어느 공동체에 가도 그 공동체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단체에 가도 그 단체 중심으로 하게끔 하고, 또 교회 가면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세상 사람의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이 바로 세일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이 승리하고 가정이 승리하고 또 가문이 참 안 좋은 부분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그것이 증거되고 성취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중심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저희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의 만유를 한다는 거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믿음이 덜한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나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고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제가 예배에 관심을 가지라, 예배에 집중하라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일단은 예배에 집중이 되면은 말씀이 들리겠죠. 말씀이 들리면은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되게 되면은 내 가슴팍에 있던 모든 상처들이 치유가 됩니다. 아멘. 저는 어디 가서 함부로 암수를 잘 안 합니다. 본인이 원할 때 그것도 보고 하지 기도해야 한다고 덥석덥석 잘 안 해줍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 심정이 지금 저 목사님인데 암수를 받으면 내가 낫겠다 하는 그 마음도 들기는 힘듭니다. 그 감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을 자는, 해방될 자는 하나님이 정하시다 그랬죠. 아멘. 빨리 결단하는 사람도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이 예배 이룬 자입니다.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되면 충성된 자가 되어버립니다. 뭔 말입니다. 귀신 들릴 때가 귀신이 떠나버리면 내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그 흉측한 귀신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떠나갔다고 자랑할 거 아닙니까? 아멘. 네? 그거같이 좋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네, 나를 과와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아멘. 나를 과와 같은 사람이 옛날에 저 어릴 때는 저렇게 안 살았는데 귀신같이 살았는데 조금 목사 돼가지고 말씀 잘 전하네. 그거 되면 증거되는 거죠. 아멘. 다른 거 어디 있습니까? 내 신분 자체가 완전히 마귀 자리에 있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받겠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나를 지금까지 보던 사람들이 달려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다. 대순대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자꾸 이상한 소리 해갖고 이상한 판단하게 만들고 오류를 범하게 하고 그런 것은 안 하려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창세기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 가지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는 내가 네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하겠습니다. 이 전할지라 하는 것은 뭐냐면 진행 상태죠. 네. 선지자 제사장들이 지금까지 창세기 3장 15절 10개의 후손을 보낸다고 한 것은 그건 말을 안 듣거든. 안 듣고 자꾸 복음 증인 게 아니라 완전히 옛날에 한 4,000년 전에 율법적으로 돌아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니까 자꾸 전할지라. 예? 그 예수님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라 했지 세웠다 안 했죠? 그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으면 교회의 역할을 해요. 교회의 역할. 아멘.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전도자를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구원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도 대상에게 전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를 세워졌는데 교회의 기능을 못하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 기능을 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하고 그 아무개 목사 하나 완전히 그 구속된 여자 목사 반에 있습니다. 그거는 그 이란에 갔거든요. 그리고 예물을 함부로 지가 가지고 지가 마음대로 쓰고 그래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하니까 교단 협의회에서 이제 회의를 해서 그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구속까지 되면 내가 아는 강도 사례가 그 사람들이 2억을 갖다줬어요. 딸을 거기 볼물에 잡혀있고 악담을 하는 거예요. 응? 너 엄마는 저주받는다. 내 말을 안 듣고 응? 딸을 버리고 가는 엄마는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신학 대학원까지 나온 애인데 꼼짝없이 거기 잡혀갖고 보다. 왜? 나가면 죽는다. 그건 누구시십니까? 맞으시죠? 예? 귀신이 들어가고 무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말이야. 니는 내 선악이 벗어나면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니는 다른 생각하지 마라. 니는 내만 믿어라. 그 목사 말이라면 완전히 거짓. 하나님 이상으로 그를 신뢰하고 따르다. 과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겠습니까? 맹종이죠. 어느 한 인간에 대한 맹종입니다. 그거는. 왜 자기 의지를 표현을 못합니까? 왜 행동을 못합니까? 그 사람이 평생 거기에 구속되어 있어 사는 사람이에요. 빠져나오는 것은 지가 결단을 해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이 비전에 의해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구약과 그 신약 그 예수님 오기 전까지 모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백성들을 다 다스려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지금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얘기하는 의미가 뭡니까? 사울과 같이 복음 전하는데 복음을 듣지 안 하고 자꾸 배척하고 물리쳐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 4일까지 많이 버리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도 그리스도가 왔다가 지금의 복음을 전해도 그거 안 듣고 응? 있으면 자기에게 큰 문제가 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오든 육신의 문제가 오든 불신자 망하는 거와 똑같아요. 신자가 망하는 것도. 단계 안 틀린다. 예수 믿는 성전에서 응? 불신자하고 뭐 다르지 하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실패할 때는 철저하게 그 단계대로 딱 말합니다. 저쪽 뭐냐 하늘 떠났죠. 영적 문제 어디야? 정신 문제 어디야? 육신의 문제 어디야? 내세 문제 생기고 후대 문제 생긴다. 이 6가지 문제는 불신자나 신자나 망하면 똑같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줄 놓으면 안 됩니다. 아멘. 예? 공동체가 필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세계의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가 권사님 어려움 당하거나, 저 임권사님 어려움 당하거나, 윤집사 어려움 당하면 와서 같이 의논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가 이곳에서 살아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목사는 자기 사명입니다. 내 사명이 있다는 말씀 전하는 걸 합니다. 그러나 권사님과 중직자분들은, 집사님들은 정말 정신 되도록 기도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초신자가 힘들어하면 그것을 상담해주고 그래야지 일일이 목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목사인데 말하기 좀 곤란한 거는 그 집사끼리, 권사님들끼리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혜 이렇게 잘 해줘야 됩니다. 혹시 목사가 흉을 보더라도 그걸 막아주는 역할이 중직자 역할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풍지박산 나오면서 계속 싸웁니다. 그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두더지 머리 막 때리러 가죠. 예? 그거 가보면 막 하잖아요.
들어가서 때를 보면 또 쑥 들어가고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 정신을 쏙 빼놓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중직자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형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목사 잘못도 있겠지만 중직자 잘못들이 더 많습니다. 목사를 신뢰 안 하고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고 물론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이 큰 무리를 일어난다는 다음에 말을 안 하면 자, 그 목사님을 내보내는 것보다 우리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은 교회의 복음을 막는 역할밖에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자. 우리가 용서 못할 일이 뭐가 있냐? 그게 아주 지혜로운 정도예요. 목사 의사를 그 인간 하나 내보는 데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미치는 영향, 악영향은 엄청납니다. 그 파도가.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비전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마가다라 땅에서 성령 충만하니까 어디 됐습니까? 흩어져죠. 흩어지면 어디 가겠습니까? 이상한 데 가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모인 사람들은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내가 이 뱀놈같이 쌍스럽고 욕도 잘하고 옛방을 쓰던 내가 이제 새 방언을 쓰게 됐다.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니라. 욕 잘하는 사람도 있죠. 욕으로 시작해 욕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 그 옛날 사람이고 지금 새롭게 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새 방언을 하라. 그게 뭔 말이야? 좋은 말을 하라. 칭찬하고 좋은 말 하라. 근데 욕을 하면은 그 옛날 말이지 지금 말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조금 막 성질 급하면은 그냥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쩍 성질이 나올 때는 그래도 자제해야 됐습니다. 구약의 교회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민수기 16장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는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종을 위해 스스로 높이느냐. 그 스타 강사들 보면 몸값 비싸죠. 아주 교만합니다. 지가 스타이기 때문에. 또 선생도 그렇지만 또 우리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을 얘기해줘야지 수준을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 저나 여러분이나 자랑거리도 없고 수준이 있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적인 사람은 그 성도들의 잘못을 보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야. 그렇게 신분을 얘기해주면 지가 부끄러워서라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돼갖고 장로가 돼갖고 전도사가 돼갖고 목사가 돼갖고 해사하면 그거 바뀌겠습니까? 그거 안 바뀝니다. 우리 말에 말 한마디에 천년 빛을 감다는 말이죠. 이왕이면 좋은 말이에요. 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괜찮아. 하나님이 알아서 해. 네? 그러니까 격려를 해주고 힘을 줘야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가봐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완전히 꺾어놓는 사람도 있어요.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삶이 되라. 구약은 막 그렇다 치더라도 신약의 교회를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3절에는 이는 언약 공동체였고 동시에 예배를 위한 모임으로 또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다양한 기능을 가졌어요. 치유하는 교회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의 교회요.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을 자녀된 자들이 모임이고 병든 세상을 살리는 교회요. 이같이 유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아멘. 인간적으로 내가 제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뭐 지금 국무총리 한다고, 국무총리 하나 한다고 내가 하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시대로 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 예? 그 사람 하나 바로 성장시켜 놓으면 하나님 기억되는 성도가 되고 목회자가 됩니다. 아멘. 교회의 중요성은 교회의 설립자가 누구나 하면 하나님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머리 대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 하나의 지체입니다. 아멘. 이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인데 남이 빌려다가 버려진 자식에 대해서 남의 여자의 그 젖을 물려서 젖을 먹이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해서 주려고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인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많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게 전부다. 우리 뭐든지 하는 세상을 그러죠. 살자고 하는 일이라 그러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같이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교회를 세웠냐고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땅에 내가 교회를 짓고 시작한다 해도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왜 미국과 영국이 지금 불을 누리고 있습니까? 축복을 왜 받고 있습니까? 잠깐 하나님 떠났지만 미국이 지금 올라가지고 타락할 만큼 타락했는데 축복받고 살잖아요. 세계 강국이 됐잖아요. 정보력이나 전투력이나 군사력이나 세계 제일 강국이란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 천독의 혁명을 해서 아메리칸 대우를 발견해서 왔을 적에 제일 먼저 하는 말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그 다음에 학교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내 집을 지었다. 그 조건 자체가 다르죠. 내가 같으면 집부터 먼저 지었어요. 내 새끼가 저러가 울타리라도 하나 있어야 돼. 그랬을 건데 그들은 제일 먼저 지은 교회를 짓고 가르쳐야 되는데 학교를 먼저 지었다. 그 다음에 집을 지었다. 이거부터가 하나님 그 타락한 미국을 지금까지 놔두고 축복받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하는 것도 믿음의 확신과 말씀의 확신이 없으면 내가 힘이 없으면 헌신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획하죠. 최고의 좋은 말로 성령의 역사에 하는 말로 예수님 기쁘게 했다. 바이블이나 신문이나 할 정도. 우리도 그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제. 비록 성경책에는 기록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을 기억하면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다 끝난 거예요. 그 게임은. 교회에 대한 칭호와 지역교회의 중요성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7절과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는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르쳐 주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 보면 함께 지어가는 성지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만약에 이 교회를 내가 지었다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권사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저 윤집사도 계시고 응? 이집사도 있고 안사모도 있고 같이 있으니까 되어서 가는 겁니다. 예? 교회 등급 우리 만드는 건데 백이정 혼자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사고 공부받았다고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그렇다고 내가 하려고 용서지는 마십시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 바울에게 최후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했죠. 그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참 힘든 교회도 있습니다. 세계교회가 경제 축복을 더 받아서 정말 힘들어가고 위자립하고 참 목회자가 어떻게 하지 뭐 생활도 안 되고 하는 사람들 도와줘야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죠. 큰 교회도 뭐 주는 데도 있겠지만 안 도와줍니다. 저 바깥에 가다 던지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해외 선교사 파송하고 하는 것도. 문제는 뭐냐? 내 집 안. 일단 그걸 먼저 살려야 돼. 그래야 힘을 얻고 나가죠. 한국의 목회자들이 지금 힘들어서 응? 밥을 분명히 먹냐하고 있는데 그거 딴 데 가서 딴짓하고 아프리카 우물 파신다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뭐냐? 내 집 안부터 튼튼하게 해놔야 바깥을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안이 희미하게 없으면요, 바깥에서 동영광 한번 부르면 다 날아갑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뭐냐? 성령님도 받으라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이뛰고 저뛰고 하지 말고, 응?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항상 하나님은 지시를 하잖아요. 응? 요나인데도 그렇잖아요. 지시한테 지금 다른 데로 가다가 고난을 치르잖아요. 바울이 왜 살아났을까 궁금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세운 자를 보면 어려움이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죽이기까지 왜? 사명 완수할 때까지는 살려놓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 사명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불러갑니다. 희망을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오늘날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신이란 이스라엘의 생활 근거지 곧 우리의 가정 또는 직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진을 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하다가 모이면은 천막에다가 희망을 짓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러죠.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있는 곳이 처소가 기도하는 곳이요, 말씀을 묵상하는 곳이요, 또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그것이 생활이다 하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어느 정도 하나님과 소통되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금 해진 마음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교회 중심으로 해서 예배의 관심들을 더 가지시고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잘해왔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시간에 얽매이지 마세요. 일단 사람이 시간에 얽매이면 조급해집니다. 조급증이 막 나요. 그게 자꾸 계속 가다 보면
진짜 조급해지면 정신이 차리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서는 시간에 얽매지 말고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만이 이 말씀도 편안하게 들어갑니다. 기도해서 편안하고 찬송을 부르도 기쁘고 그래야지 나 저기 우리 집에 뭐 나르고 완전 누워오기로 했는데 하고 막 이러면은 뭐 이 전화는 저도 조급해지고 응?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앉아서 듣는 것도 막 가야 되니까 좀 조급해지고 그러면은 은혜가 물론 있겠죠. 있지만은 더 풍성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 교회의 중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게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 중심